네. 오늘은 그 미츠코 쿠보상이 기도합니다. 에, 철력 12년 11월 19일, 2024년 12월 19일 제89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미츠코 구보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보상,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お祈りいたします。心よりお慕い申し上げてやまない愛なる天のお母様、天地人誠のご保護様、今日2024年の12月19日、あっという間に1年が過ぎ去ろうとしているこの日々でございます。あなたによって許されて、あなたによって与えられて、命を与えられて、今日また出発できます幸い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この私たち、あなたによって命を与えられて、天皇父母様の前にどれだけの親孝行をなしてきたか、公序の心情を持って歩んできたか、あなたにどれだけ喜んでいただいたか、そういうことを思うときに、日々足りない毎日であり、あまりにも自己を中心として、本当に自己主張の強い自らであることを申し訳なく思いながら、天の前にまた、こうして人のひとときがあることを思いますときに、本当に世界で祈られている兄弟姉妹とともに、また新しく、本当にこうして尊い訓読の一日を与えられていることが、どれだけ感謝であり、
どれだけ恵み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私たちは御言葉なしには生きられない。本当に日々日々があなたによって教えられたあなたの必要として、どれだけ立派に成長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私たち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思うときに、天皇皇様、本当に、本当にお洋服をなる私たちであるということをしております。今後このようにして誠のお母様を中心として、一つとなりながら、来年の開かれる天狗における入宮式における日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あなたをこの地上にお迎えできる、その日が来る日を待っている私たちでございます。そのために命がけで戦っておられる誠のお母様のお姿があることを思いますとき、お母様がどれだけのご苦労されているか、私たちには計り知れないものも知っております。まだまだそう言いながらも足りない歩みであることを申し訳なく思いながら、お父様、このようにして、本当に天の御胸がこの地上に成就されることを切に切に祈り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世界においても本当にあまりにもウクライナの問題や本当にいろいろな問題、世界戦争が起こっておりまして、そのことはあなたにとってはどんなにも心痛いこと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おります。天のお父様、早くこの地上に平和が訪れますように、切に切に祈り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足りないこの現実世界も私たちの足りなさゆえに、私たちの不信仰ゆえにこのような世界があることを思うときに、いち早く天の前に神様が喜ぶことのできる、そういう一日を送ることができる私たちとして歩んでまいりたく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が、今日もいただくこの尊い訓読会というこの場においての尊い四先生の御言葉を通して、兄弟姉妹一人一人が天の前に美をお返しすることができる歩みと一日として、また今日も尊い御言葉をいただいてまいりますが、すべては私たち、あなたが知らせてくださることをお祈り申し上げまして、一言足りない祈りにございますが、祝福中心家庭、公息子の名においてあなたの前にご報告申し上げます。アーチュー。 아주, 네, 구보상, 정말 눈물 어린 기도,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소감은 우리 시모무라, 부부한테로 가겠습니다. 시모무라 부부를 모시고 네, 감사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近特に、主人の病気が分かってから、今までは毎日が、なんとなく、今から思えばなんとなく過ご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今、なんて言いますか、もうカウントダウン状態になっていますので、それを思ったら、私たちももう、70ですから、あと、そう長く地上に入れるわけではないので、もっと早くに気持ちをしっかりして、地上にいる間にどれほど霊人体を育てないといけないかということをしっかり認識して生活するべきであったなぁと気がつけたことがとても感謝で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のね、ちょっと通訳してからいきますね. 네, 최근 특히 남편의 발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었던 건 아닐까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지금 상태로는 하루하루가 정말 카운트다운 하듯이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나이도 70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상에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는 세월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일찍 지상에서의 생활을 영이죄를 성장시키는 그런 기간이라는 걸 더 인식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4会長、そしてまた通訳の方々、スタッフの皆様に本当感謝いたします。私自身、多くの方が私の健康の回復を祈っていただいて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항상 용 회장님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저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毎日、この朝の訓読会を、モーニングデボーションを通しまして、1日、1分1秒を大切に、ために生きるように、生きていく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매일 이 훈독회를 통해서 하루에 1분 1초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또 위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な現在の状況になって、初めて多くの方々に私自身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 이런 상태가 되어서 비로소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この朝のモーニングデボーションが私が生きていくというか、人生をやっていく上の本当の糧になっていると思っており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훈독회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이 인생의 양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한부의 인생인데, 그래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사시는 그런 생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아야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고 시한부의 생애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늘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참소했지만 두 사람 다 사람을 죽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 순간, 그 짧은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정말 몇 분 안 되는 그런 짧은 순간의 그 깨달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도 하늘 부모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늘 부모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참부모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하다. 아내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하다. 식구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하다. 축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늘나라 앞에 가는 영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모무라 우리 의사 선생님은 물론 겸손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오랫동안 의사로서 남에게 정말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남을 위해서 사시는 생애를 살아오셨고
또 뭐냐 하면 교회 앞에, 하늘 앞에 또 헌금도 많이 하셔서 정말 공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 남은 기간이 길다 짧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그런 심정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이 그 천원궁, 그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강하게 삶을 잘 지켜서 이 지상에서 정말 천원궁,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것을 직접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정말 하늘 앞에 가겠다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늘이 기적을 일으켜서 또 1년, 2년, 3년 또 삶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식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늘이 더 긴 삶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겠나. 저도 매일매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바로 분독회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웰리사상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왕, 사랑의 주인이시다. 만일 사랑의 왕이 되시며 신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상대자가 되는 황후가 필요하다는 말이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느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필요로 하고 권력을 필요로 하지만 아내가 없다면 다 허사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대상이 사는 곳이 가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인은 여기에서 양심의 욕망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대상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아들,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천국의 출발 기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제일 필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왕이 되시며 신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상대자가 되는 황후가 필요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닌 참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필요로 하고 권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사랑의 이상을 이루려면 사랑하는 상대가 없다면 모두가 다 허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남편에게는 아내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 앞에 남편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 앞에 자식은 어느 정도로 필요하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식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 앞에 부모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내 앞에 형제자매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타락을 인간이 했어도 그 인간을 복귀해서 사랑의 이상을 완성하려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앞에 하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앞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보다 더 필요합니다. 물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절대적인 4대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하면 내가 하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영계에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영인체 완성을 하는 데서 절대적인 4대 진리,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로 부모, 참 부모가 절대적인.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님을 놓고 얘기하는 참 부모가 아니라 내가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참 부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변에 참된 형제 자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참된 자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4대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4대 진리. 이거 이상 필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참 부모, 참 부부, 참 형제 자매, 참 자녀. 이거 있으면 천국 되고 가정 이상 완성되고 나라 천국 되고 세계 천국 되는 건 자동적인 것입니다. 타락은 뭐냐?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갈등할 때도 있고 자식하고 갈등할 때도 있고 부모하고 갈등할 때도 있지만 그 상대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상가정, 이상적인 사랑을 완성하려면 그런 대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4대 절대적인 존재, 참 부모, 참 부부, 참 형제 자매, 그리고 참 자녀가 어디에 있느냐? 그 4대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지식에 팔려가지고 그런 곳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팔려가지고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 따라가고 영계 가보면 천국에 가보면 그 지식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참 부모를 가진 사람, 참 부부를 가진 사람, 참 형제 자매를 가진 사람, 참 자녀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다만 나는 네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영원히 주고받으며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대를 위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상대인 참된 인간을 소망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의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남편에 대해서, 나의 아내에 대해서, 나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 제일 첫 번째 가는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떠난 존재는 다 이웃입니다. 이웃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하는 거. 야, 이렇게 참부모님은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교인들도 이렇게 정말 사랑의 상대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부간에 얼마나 싸웁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갈등을 일으킵니까?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부모의 갈등,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의 갈등,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수습해야 되지 않으면 결코 내 영인체도 완성할 수도 없고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 알고 보면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을 중심한 무용실체 세계와 유용실체 세계. 예, 원리의 본문은 넘어가고 바로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이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판드레이징하며 고생하는데 왜 욕을 먹고 핍박받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심정이 없으니 심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리 하늘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세계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도하고 환두레증하며 고생하고 욕을 먹고 핍박받는 이유는 결국 심정과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해서 마지막으로는 완성 단계에서 심정 복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을 복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잃어버렸고 사람에 대한 심정을 잃어버렸고 만물에 대한 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심정을 잃어버렸다. 심정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복귀의 노정은 결국 나의 심정을 복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반드시 4대 심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심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아버님 말씀하시길 결국 우리는 사랑의 사람, 즉 심정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심정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보다 깊은 세계가 바로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심정을 소유하게 되면 주지 않을래야 주지 않을 수 없고 위하지 않을래야 위하지 않을 수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야 희생하지 않을 수 없고 투입하지 않을래야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심정 갖고 있습니까? 정말 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갖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정말 돕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갖고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나 심정이 없이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조건적으로 한다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전통이니까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참석한다든지 여기에 심정이 없으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면 심정에다가 초점을 줘야 된다. 타락이라는 것은 심정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심정이 같이 살면서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아내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기르면서도 자식에 대한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웃에 대해서 뭐 나라에 대해서 뭐 만물에 대해서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타락은 뭐냐? 심정을 잃어버린 것이다. 복귀가 뭐냐? 심정을 복귀하는 것이다. 완성이 뭐냐? 심정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3대 사상의 주체가 되라. 자신이 그 3대 사상을 전부 다 갖춘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을 전부 못 갖춘다 하더라도 참부모 자리에 서면 스승은 오른쪽, 주인은 왼쪽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가 되든가, 참된 스승이 되든가, 참된 주인이 되든가, 어느 한 자리에 서게 되면 천국 입적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어요? 통일교회 원리는 깨끗하고 밝다는 거지요. 그게 문선명 선생의 가르침이요. 참부모님의 가르침, 참스승의 가르침, 참주인의 가르침입니다. 이 3대 주체 사상을 중심하고 잃어버렸으니 그걸 회복해가지고 하늘나라의 황족 명패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구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려면 누구나 다 3대 주체 사상을 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대 주체 사상은 뭐냐? 첫째가 참부모 사상, 두 번째가 참스승 사상, 세 번째가 참주인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참부모의 속성에는 그 안에 참스승의 사상과 참주인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참스승의 속성 가운데도 참부모와 참주인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참주인의 사상에도 결국 참부모와 참스승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대 사상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완성하면 천국 입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참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무기는 이 3대 사상이 골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로는요. 참부모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을 바탕으로 한 사상입니다. 참부모의 사상은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을 쓰고 대상을 위해서 무조건 주고 무조건 위하고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투입하는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참스승의 사상은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상입니다. 참스승의 사상은 세상의 스승처럼 지식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상인 것입니다. 늘 양심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자신의 제자가 자신보다 나을 때까지 끊임없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주인의 사상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인 정신을 가르쳐 주는 사상입니다.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법과 규범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참주인의 사상은 책임이 없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공적인 마음과 사적인 마음은 물론
돈에 대한 관리라든지 상하 질서라든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가르쳐주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참된 부모로서 자식을 교육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참된 스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조직이 있잖아요. 더 큰 조직이 나라라는 조직이 있고 나라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나라 조직의 제일 우두머리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뭡니까?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중심,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스승 중심, 사회에서는 주인 중심. 뭐 사장이 주인이 될 수 있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주체 사상을 잘 소유하고 살아라. 물론 부모가 가정에서는 부모의 노릇도 하지만은 또 뭡니까? 애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스승의 그런,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가르치는 주인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분리하다 보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심이고, 학교에서는 스승이 중심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주인이 중심이다. 이렇게 참 부모님은 명확하게 3대 주체 사상을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정 부활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무장한다는 의미. 우리가 심정 부활을 잘 하려면 먼저 말씀을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무장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의 무장이라는 것은 씨앗을 땅에 잘 묻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내 심정 속에 묻어서 그 말씀의 싹이 잘 나오도록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심정 부활의 예를 들었습니다. 씨앗을 땅에 뿌렸으면 새가 쪼아 먹지 않게 해야 하고 자갈밭이 있으면 그 자갈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갈이라는 것은 신경질을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뜻은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의 감정은 행적으로 주관받아 이랬다 저랬다 하며 환경에 지배받아 변덕을 부리기 쉬우니까 말씀의 씨를 잘 보호해서 싹이 잘 나오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심정 부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만 그 감동받은 내용을 내 심정 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밭은 마치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새가 와서 쪼아 먹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 가지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밭이 만약 길바닥과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바닥은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이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집과 주장이 세면 말씀이 내 심정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의 의견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밭이 자갈밭이면 돌을 주워내야 됩니다. 여기서 자갈이라는 것은 신경질을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뜻은 타락한 인간의 감정은 행적으로 주관받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지배받아 변덕 부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면 가시가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으면 그 가시 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사정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면 말씀이 나의 심정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은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하늘 앞에 완전히 맡기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을 맡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씨는 옥토에 뿌려야 하고 잘 보호해야 한다.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옥토에 뿌려야 합니다. 옥토라는 뜻에 대한 옥토라는 것은 뜻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동과 감화를 잘 받는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에 잘 감동받고 찬송에 잘 감동받는 사람이 옥토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옥토의 마음은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생활에서 지속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활이 늘 자기중심적이고 행적이면 받았던 말씀의 감동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환경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면 말씀의 싹이 내 심정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으면 말씀의 싹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말씀의 씨앗이 내 심정 가운데 떨어지면 그 씨가 싹을 낼 때까지 잘 보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심정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옥토에 뿌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토라는 것은 영적으로 뜻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주 쉽게 감동과 감화를 잘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에 잘 감동받고 찬송을 부를 때 찬송에 잘 감동받는 사람은 옥토를 가진 사람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기도를 하면 나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눈물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옥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옥토의 마음은 찬송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옥토와 같은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부정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몸으로는 종의 몸과 같이 섬기는 자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과 고통은 내가 해방시켜야 된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놓고 불쌍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한과 서러움을 내가 효자로서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일단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으면 말씀의 싹이 나오기까지에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말씀의 씨앗이 내 심정 가운데 떨어지면 그 씨가 싹을 낼 때까지 잘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심정을 부활하는 방법.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소생기 단계가 대단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싹이 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은혜 받은 말씀을 싹이 트게 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삼수나 아니면 치수 중심한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창기 때는 은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삼수나 칠수를 중심하고 철야를 한다든가 금식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암호하고 농담을 한다든지 행적으로 내 눈이 가는 곳에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행적으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 보아야 하다고 합니다. 농토에 싹을 심고 보호를 하려면 누가 그 밭에 들어가서 밟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 등 짐승들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면 싹이 잘 틀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보존해서 심정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심정부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심정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심정을 부활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책임 분담입니다. 씨를 밭에 심으면 주위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 들어오면 3일 수련, 7일 수련, 21일 수련회를 거쳐서 40일 수련회를 거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정을 성숙시킬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은 싹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잎이 밖으로 3개나 4개 정도 나온 상태라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싹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세상 사람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많이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골라내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짝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부를 이루어 가정을 출발하면 심정을 잘 성장시키지 못하여 실패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걱정인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에 입교한 지 오래되었으면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과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내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소생급의 사람인가? 아니면 장성급의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형식과 조건에 얽매여 있는 소생급의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부활되어 정말 인격자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소생급과 장성급의 부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완성 부활이 되어 생명체급 사람이 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첫째로 씨앗이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심정을 성숙시키고 은혜 받은 말씀이 싹이 트고 성장하는데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심정에 정착하려면 3수, 7수, 21수, 3일이라든지 7일이라든지 21일 그런 중심의 기간을 정해놓고 묵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하거나 농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적으로 내 눈이 가는 곳에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행적으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토에 씨를 심었으면 짐승들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아벨과 늘 주고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정을 부활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밭에 대한 비유가 정말 아주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그 말씀을 생활에 잘 적용해서 정말 옥토와 같은 우리가 밭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에 정말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잘 품고 나가게 되면 싹이 트게 되고 잘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한 시간은 말씀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소감은 우리 원로 목사이시고 군의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을 잠깐 모시고 말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 내가 수생급인가 장성급인가 인격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말씀의 부활이 되었는가, 이런 그 아버님 말씀이 와 닿습니다. 벌써
63년부터 한 61년인가 이렇게 되어 갔는데, 여러 가지로 평가, 감정, 자신을 이제 되돌아봐서 내가 생명체가 되어 완전무결한 생명체가 되었는가, 말씀으로 인격으로 심정으로 성장 완성을 해서 눈 뜨고도 아버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제가 군대를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양구로 가겠습니다. 양구 우리 니와 씨 모시고 말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부분이 옥도의 마음, 그 내용 들어보니까 찬송가 부른 때 눈물이 나야 하는 거하고 또 말씀 들으면 또 감동도 받고 또 만약에 말씀이 들으면 은혜 받으면 또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은 묵상하고 저도 지금은 그러면 제가 옥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잘 유지해야 하는 이거는 문제죠. 그래서 정말 가만히 생각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마음은 가지게 되는 곳 보면 제가 그 용회장님 말씀, 혼독의 말씀 예전부터 들었는 것도 하고 지금까지 또 이런 올바른 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와, 우리 니와 씨 고마워요. 다음에는 우리 한효정이한테 가겠습니다. 효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니완 언니가 동해예요. 말씀은 매일매일 배워야 돼요. 듣고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네. 매 순간 우리가 양심이랑 자기 중심은 싸움하고 있어서 그 말씀 계속 들면 들으면 양심 힘이가 자기 힘이 중심보다 생긴다. 더 나니까, 네, 더 세니까, 더 강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말씀은 원수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원수 사람이야. 하는 분, 치료하는 분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심정 복귀 위한 그렇다니까 이제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말씀은 통해서 이제는 아마 양심으로 더 힘이 더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도전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씨. 한 분 더 모실게요. 쿠보타 야스코상. 야스코상, 말씀 소감. 야스코상, 예,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음, いつも御言葉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
数日前なんですけれども、出来事がありまして、一緒に働いていた方が、駐車場から工場に行って、工場に歩く間に転がってしまい、足を怪我をして歩けなくなりまして、で、その日は会社を休み、医者に行かれた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ほんと少しの距離の中で、突然何もない道でつまずいたのか、どうしたの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転がってかなりの傷を負ったということを聞いたときに、今まで当たり前のように生きてきたというか、生活してきたことが当たり前ではなかったんだっていうことに、その人の怪我を通して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 아, て、 치약したから. はい.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저 며칠 전에 사건? 네,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함께 일을 하는 동료가 주차장에서 회사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 다리를 다쳐서, 굴러서 다리를 다쳐서 그날은 이제 쉬고 병원에 간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적은 그 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그런 크게 다쳤다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활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そうしましたら、この当たり前と思っていた今までの生活や、当たり前に周りにいた人たちが、本当に当然いて普通なんだって頭の中で思ってたんですけど、また、四会長が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って、で、参加させていただき、多くの兄弟姉妹とこういった出会いが、心情共同体という形で、また参加できる自分でいたということが、それが四会長がおっしゃっていた感謝なんだっていう、いつも頭で感謝ですって思ってた自分だったということと、四会長は私に感謝っていうことを、心情の奥底から本当に感謝っていうことを私に教えたかったんだって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っていた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ら、この全身の何か力というか、細胞一つ一つが本当に感謝なんだ。感謝いたしますって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て、そして朝私に書簡を言った時に私はわかんない、ぽーっとして疲れ切った頭の中で答えたことが、四会長がおっしゃってた言葉を私は受け止められなかったっていう思いになって、ズレが、温度差というか、ズレが生じちゃってすいません、ごめんなさいって。そしたら傷つけちゃった、四会長を傷つけちゃった自分がいたんだって、どんなにわからない私を見つめて悲しかっただろうし、辛かっただろうし、孤独感を感じて四会長じゃなかったのかな、思ってたら、親に対して私は本当に申し訳ないことをしてしまいましたっていう思いに、本当になりました。そして、치약して. 네,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생활이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 또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그거를 통해서 항상 용 회장님의 훈독회를 통해 예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심정 공동체 자리에 내가 참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항상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을 했던 나였고, 심정의 그 안쪽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런 심정으로 감사하다라고를 하지 못했던 거. 근데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세포의 하나하나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건데, 아침에 소감을 말씀하세요라고 하셨을 때도 이렇게 지친 몸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했기 음, 때문에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가 있었고, 회장님께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하고의 그런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음, 사실이 너무 음, 죄송했습니다. 그거를 음. 통해서 회장님을 이렇게 상처를 입혔고 슬프게 만들었고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런 부모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 いやー、막기상치약고 스고이 됐네. 뭐 어떻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하지? 이야, 천재다, 천재. 하이, そし 야스코さん. て、そして、4会長、ごめんなさい。 이 야, 忘れちゃっ 예. たこと。ごめんなさい。 음, でも 음, 感謝っていうことが、こういうこの心情の深いところに本当にあるんだっ 음, ていうこと、その気持ちを私に教えてくださったことが私の宝になっていきます。永遠の宝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음, 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심정의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보물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영원히 감직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이, 아오키상한테 감사하세요. 아오키상이 우리 야스코상을 이 훈독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계속 이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예, 감사하고요. 하여튼, 타락한 인간은 감사하는 생활보다도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도젠다. 당연하다. 이게 정말 타락한 인간 중에 병 중에 병이에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분을 가져야 감사 생활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내가 죽고 지금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누가 애들 키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미워도 남편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다가 누가 가정을 케어하느냐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봐요.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감사하는 마음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부모의 심정을 느껴요? 감사하는 마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하다고 하는 생활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아, 공기가 없다. 아이고,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태양빛이 없다. 야, 태양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물이 없다. 그 물이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다에서 있는 것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국고상도 마찬가지지만 입국고상이 아이고 우리 남편 뭐 의사하면서 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정말 영계 갔다라고 생각해봐. 남편이 없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오늘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을 가져라. 모든 것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다리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른팔이 잘라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왼팔로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 오른팔이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없다 해서 있다로 시작하고
무에서 유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제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면 감사는 마음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면 모두가 스피커를 온하시고 다 함께 공명 기도를 하는 시간,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좀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今回一応中心と本当にこの御言葉の草を本当に教えてくださる方である神様の出会いに本当に私、そしてまた本当にこの歌までは知っていても感情的にどれだけ神様の御言葉を理解し、それを本当にしながら実践しているであろうかということを心の中でしております。いつも活動は生きているこの時というものがどれほどに時間であり、もう70という年齢が将来を考えてしまいますし、死というものにも考えてしまいます。そう、本当に若い時に主に出会い、でこの主の御言葉を受け止めながら、本当に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しかし私たちは本当にそのようにして、御言葉にもあ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本当に何か、本当にこの世の考え、生き方、そういうものに憧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思うのでございます。神様のために喜びをお返ししている本当に大きな内容でございます。どうぞいつもあなたがそこにあり、そこにまた入居し、お導きなさいますことを心からおり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今日このようにして、その愛と、またその信条のために、お導きくださることを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ます。多くの方々の上に病気を持っている方、本当に手術をした方、そしてまたそういう方々がいろいろ悩んでいる、そういう方々の上に本当に神様が주입니다. 아주導いて、本当に大しく、本当に神様の息子、息子 네, 감사합니다. 막기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이순예 권사님, 이순예 권사님 잘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나오미 오무라상 감사합니다. 니마씨 감사하고 우리 에리코상도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리코상을 위해서도 사모와 에리코상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루타니 옥사마 감사합니다. 또 시모무라 고슈진 옥사마 감사하고 내가 한 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일본에 가서 우리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 한번 꼭 만나서 손도 잡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시간 한번 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하나코상 고맙고요. 그 다음에 고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오키 후후 감사하고요. 한성애 씨 감사하고 부보상 오늘 기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눈물 어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 너무 감사하고 사또용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교회 김영수 목사님 감사하고 호리끼리상 후후 내일은 그 호리끼리 가츠키상의 기도입니다. 남편 앞에 잘 얘기해 주세요. 한효정 씨 고맙습니다. 테라오 가즈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나린티 거금마캅 지주루상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감사하고요. 한사랑 씨 거금마캅
정규상 장로님 감사하고 이마무라상 통역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오미상 겐키카나 네, 감사합니다. 사치코 유키마츠상 감사하고요. 네, 호리키, 그다음에 또 모리시타 카오리상, 모리시타さん カオリさん、顔みたいですけどね、どんな人か。ユキカリアスさん、감사합니다. 엘리사 씨, 그다음에 사카가미さん, 미호코さん, 고데라 사토미さん, 마치야마 사다코さん, 마니판 코쿠마캅, 나병호 장로님 언제나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 씨 고맙고. 시모미 사치코상, 예, 이츠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위리상 코쿠마캅.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